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스가랴서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돌아와서 잠에서 깨우듯 나를 깨웠다. 천사가 내게 말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 7개의 대접이 달려있고 대접마다 등잔불이 있으며 그 대접 아래로 7개의 대롱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올리브나무 2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대접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대접 왼쪽에 있습니다.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물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내가 대답했다. 내 주여,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큰 산아, 내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평해질 것이다. 그가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 은혜가 거기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또 그의 손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손에 측량줄이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7 눈은 온 땅을 두루 돌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내가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 양쪽에 있는 2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그에게 물었다. 금 기름을 흘려보내는 금대롱 옆에 있는 2 올리브 나무까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내가 대답했다. 내 주여,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말했다. 이것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2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죠. 오늘도 역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5번째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환상에서 등장하는 것은 바로 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 7개의 대접이 달려있고 대접마다 등잔불이 있으며 그 대접 아래로 7개의 대롱이 연결돼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봤지만 도무지 이 환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천사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잔대가 당시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먼저 순금 등잔대는 성전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거룩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 등잔대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환상을 한번 풀어본다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담긴 실제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등잔대 옆에 있는 2 감람나무는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서 7개의 대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대롱을 통해 감람나무에서 등잔대로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서 빛이 꺼지지 않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영상을 통해 보면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진 이 환상은요, 결국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이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약속을 이루시겠다.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잠깐 문제 타임 갖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마자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나누면서 알았던 것과 같이 여러 어려움들과 방해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또 그의 손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약속,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은요, 다시 성전을 건축할 힘을 얻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결과 에스라 6장에서 다리오 왕 6년, 자, 오늘 말씀이 다리오 왕 2년 8개월이라는 것을 앞서 나눴죠. 그런데 다리오 왕 6년, 약 4년이 지난 이후에 성전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도하며 순종하기보다 내가 해내려고 안간힘을 쓰던 일이 있다면 이제 나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맡기신 역할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순종하기를 결단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